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그 가운데 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다운 이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생들 안에 있는 탐심이 이 땅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환경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환경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온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한 큰 은혜, 응답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꼬미가 160번부터 166번째까지 1000번째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구별하여 드리는 이 제물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사모함이 이루어지되 구한 것보다 넘치게 응답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어린 생명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의 큰 허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거의 10년 동안을 도망자로 광야를 전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에게 2번이나 사과와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요? 크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것이지요. 오랜 도피 생활과 광야 생활에 지쳤는지 좀 더 안전하고 쉼이 있을 것 같은 블레셋 땅으로, 이방인들의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사울이 자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찾다가 못 찾으면 단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기로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깊이 생각하다가 지금까지는 내가 잘 도망 다녔지만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지 않겠나. 차라리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지 않겠나.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패역한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울의 추격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다윗의 최상의 선택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다니던 그 초창기에 이미 한번 블레셋 가드왕에게로 다윗이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기가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받아 들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피했던 것이지요. 그때는 다윗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기스의 장관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저놈이 우리의 영웅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언제 우리 등에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고. 믿을 수 없다고. 다윗을 의심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스 왕이 그 앞에 나왔던 그 아기스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대대로 바로라고 불렸던 것처럼 어쩌면 가드왕의 이름이 대대로 아기스라고 불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만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고 사울과의 사이가 어그러져서 다윗이 지금 10년째 도망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블레셋 땅에도 바닥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편하지 않았을까? 그치요? 오랫동안 도망자의 몸으로 광야를 전전하면서 지쳐버린 몸과 마음은 분명히 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어떠했을까? 몸과 마음은 분명히 더 편하고 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이때 어떠했을까? 과연 그 영혼이 풍성하고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떤 성경학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쓴 시편은 단 한 편도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었었는데 이 시기에 쓴 시편이 한 편도 없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쓰여진 것이지요. 몸과 마음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많은 수고와 위험들이 산적했었지만 그때 참으로 보석 같은 시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냥 시편이 아닙니다. 간증들이 다 묻어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다 묻어있는 시편이 그 시기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좀 고난도 있고 시련과 어려움도 좀 있고 수고와 위험도 좀 있다 할지라도 간증이 있는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었는지 간증이 있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쉽고 편하고 수월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없습니다. 기도도 절절하지 않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쉽고 편하고 수월한 것만 선택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쉬운 길만 열어주려고 하고, 보장된 것 같이 보이는 길만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뭔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기도 전에 부모가 대신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 진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제게 힘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닥에 뚝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닥에서부터 저를 쭉 하고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없는 거예요. 참 많은 성도들이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약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고 수월한 것을 찾기 마련이지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고생스럽고 쓰고야 되는 환경이 오면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한 나그네 길이지요. 모든 인생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틀림없는 역사와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만, 예기치 못한 일만 생기면 흔들리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딱 이 마음만 들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막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저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떡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을 딱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게 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진짜지. 이 땅에서 쉽고 편하고 수월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벼랑 끝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좀 보면서 삽시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맛난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 참된 만족이 없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많은 수호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쉽고 편하고 수월해 보이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 베풀어 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과 그곳까지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블레셋에 갔으니까 어디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허물 많은 다윗에게 끝까지 한결같이 그곳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늘 엉터리예요. 늘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도 함께 해주신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쁜 짓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 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반응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 새롭게 다가와서 참으로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블레셋을 망명해버린 그 허물 많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참 지혜롭게 말하면서 아기스에게 땅을 얻어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이 사무엘상이 쓰여지는 그 순간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되었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장을 보면 시글락 땅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가게 되었으면 시므온 지파에게도 분배가 되어져요. 두 지파에 분배되었다는 것은 그 땅이 두 지파의 접경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두 지파 모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시글락 땅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6절 맨 마지막 보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이요. 다윗이 그곳에 머물기 시작한 때부터 유다 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망명 가서 정착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투성인 다윗의 망명을 통해서도 시글락 땅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주셨구나.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질 않습니다. 도망자이고 망명자이고 믿음으로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여러 민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거주하는 1년 4개월 동안 주로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던 원수들을 공격해서 다 몰아낸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은 틀림없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의 영성이 살아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실패한 자로 떨어지게 되었으면 거기서 손을 다 놔버립니다.
하나님께 더 멀어지지요. 그런데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그걸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음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아기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이제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말하니까 아기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는 다윗이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겠구나.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27장,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지요? 다윗이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맨 처음 1절에. 그런데 27장 맨 마지막 1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아기스가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 바로 27장. 27장이 열리면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27장이 끝나면서 이 아기스 왕의 잘못된 생각이 나와요. 다윗도 틀렸고 아기스도 틀렸고. 옛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온전하지요. 내 생각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설 수 있도록 내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늘 말씀의 자리 기도에서 분별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었으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아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과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이 내 생각보다 높은 줄 알고 순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미워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인 나한테 맡긴 것 하나 없으면서 그냥 많은 것을 맨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다 와서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마치 채권자처럼 추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게 와서 손을 내밉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너무나도 그 자녀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결국 또 들어주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부모인 내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다음에 내가 아무리 제대로 못 살아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뻔뻔하게 뭔가를 또 구하고 또 구해도 그걸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뭔가를 결정해 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설령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 알고 그분께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서 손들고 아버지께 또 나아가 구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면목이 없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가장 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것이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근사한 일을 하고 있어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인정하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